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7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7장 30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빌함과 이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7장 30절로부터 이제 40절까지는 북쪽 지파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아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아온 역대상 7장에서는 그 주로 북쪽에 있는 이사갈 자손들의 계보나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 그리고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셀 자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각 그 북쪽 지파들에 대한 이 족보는 전체 그 족보 전체를 나타내기보다는 특별히 어느 한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아셀 자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브리아를 통해서 헤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했고 그리고 마지막 그 40절에 이제 군인들의 수가 26,0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0절에 아셀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그리고 그의 누이인 세라 이렇게 적어도 그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의 자녀들을 언급하면 나머지 임나의 자손들, 그 다음에 이스와 이스위의 자손들, 그리고 세라의 자손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이제 브리아로 가서 브리아의 아들에서 헤벨 말기엘, 그래서 말기엘의 아들은 비르사잇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브리아의 아들 장남인 헤벨을 통해서 야블렛, 그리고 또 야블렛의 아들들을 33절에 헤벨의 둘째 아들 소멜에 대해서는 34절, 그리고 32절에 있는 소담, 헤벨의 셋째 아들에 대해서는 35절에 헬렘으로, 그리고 또 헬렘의 아들이 소바인데 그 소바의 아들을 36절, 그리고 그 소바의 아들 가운데에서 베리, 이므라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베셀, 예델, 울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 40절이 출전할 만한 자들, 즉 군사들에 대한. 그래서 이 계보는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사갈 지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아셀 지파 전체의 족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한 숫자 26,000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아셀 지파에 관한 이야기도 북쪽 지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다나 레위에 관한 기록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축약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특정 가문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 주시는 이 30절로 40절에서는 브리아의 아들 헤벨의 계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갖는 질문은 도대체 왜 헤벨을 강조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에브라임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을 헤벨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헤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비옥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 지역이 그런 비옥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지역에 속해 있던 지역을 헤벨이 이제 개척해서 그것을 아셀의 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0절로부터 40절까지 아셀의 아들들에 관한 계보는 정말 그들의 지니올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역사가가 이 족보를 기록할 당시에 아셀 사람들이 특별히 지배하고 있는 그 땅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아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북서쪽 한 귀투리의 그 땅을 얻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역대기 역사를 기록하는 이 시대에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헤벨 땅까지 정착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가는 아셀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을 부각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브리아의 아들 헤벨의 라인을 통한 족보만 강조하고 있지, 30절에 나타나 있는 아셀의 아들이 임나나 또는 이스와 이스위나 또는 그 누이인 세라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하필이면 왜 브리아의 아들 헤벨이냐. 그런데 이 브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역대상 7장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역대상 8장 13절에서 브리아가 아얄론에 사는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얄론은 원래 에브라임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브리아가, 그래서 에브라임의 땅이었던 것의 일부를 아셀 사람들이 남하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7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이 브리아가 에브라임 지파 속에 또 들어있어요. 그러면 브리아라고 한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셀 지파, 그리고 또 역대상 8장 13절에서는 베냐민, 한 사람이 세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게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영토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있다. 그래서 족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혈연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가문이 어느 지역을 점령해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토지 문서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설명을 처음 이 역대기서의 그 족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시는 이 아셀 지파는 특별히 아셀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땅의 북서쪽 한 귀퉁이에서 남하에서 에브라임 땅의 일부를 점령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제 브리아의 아들 헤벨이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땅의 지명과도 같은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하필이면 아셀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맨 막내인 브리아의 그 아들, 그 중에 헤벨의 라인만, 그 계통만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느 특정한 시기에 그 땅을, 어떤 특정한 땅을 점령한 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고, 역대기 역사에서는 그것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셀에 대한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30절로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셀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셀의 모든 그런 지파의 그런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족보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30절로부터 40절까지의 아셀 족보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소위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정선된 용감한 장사라든지 출전할 만한 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군사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사된 인구조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7장에 나타나 있는 그런 계보들 중에서 인구수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에서 대부분은 인구수가 이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에 나타나 있는 이 아셀 자손들 가운데에서 출전할 만한 자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입니다. 원래 아셀 자손을 계수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6장 46절에서는 아셀 종족의 군인의 수가 53,400명이었고, 또 민수기 1장 40, 41절에서는 41,50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역대상 7장 40절에서는 26,000명으로, 그래서 15,000에서 27,000명 정도의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줄어들었느냐라고 하는 설명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셀 지파 전체의 수가 아니라 그 헤벨의 그 계열로 이어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출전할 만한 사람들의 수를 계수했기 때문에 26,000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역대기서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내도 많이 갖고, 그래서 자녀의 숫자도 심지어는 80여 명에 가까이 가고 부인의 숫자도 20명 이상 되어지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이런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딱 하나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이 아셀에는 그 수가 민수기서나 또는 민수기 1장이나 26장과 비교해 봐서 수가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아셀의 26,000명은 전체 아셀의 숫자가 아니라 헤벨로부터 이어지는 그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군인의 숫자가 26,000명이다. 그러니까 이건 부분적인 아셀의 군인의 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0절로부터 40절이 갖는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30절에 보게 되면 아셀의 아들이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창세기 46장 17절에 나와 있는 기록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6장 44절에는 아셀의 후손은 임나, 이스위, 브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하나 이스와와 이스위가 둘 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민수기 26장에서는 이스와 하나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스와와 이스위는 이것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복철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나, 이스와 브리야, 이렇게 셋에다가 딸 세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성경에는 이스와와 이스위로 되어 있는데 이 이스위는 이스와에 대한 중복 철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그 성경은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오는 것을 필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두 번 언급되어진 것이 이스와와 이스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셀의 아들 임나, 이스와 이스위, 그리고 브리아, 그리고 세라 이 이름들 가운데 임나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지역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브리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성경 본문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이기도 하고 에브라임 지파이기도 하고 지금 본문에서는 아셀 지파이기도 한 것은 그 영토의 소유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이고 특별히 아셀 사람들이 남하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의 일부에 거주하게 되어지므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헤벨 지역은 아셀 지파의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역대기서 7장 30절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고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다. 누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르사잇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비르사잇을 처음 개척한 사람 혹은 처음 점령한 사람이 말기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비르사잇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비르사이트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델 북서쪽 4.8km 정도에 있는 에브라임 땅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셀 사람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헤벨도 그렇고 그리고 비르사잇도 전부 다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였던 것을 그들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말기엘이 비르사잇을 처음 정복해서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32절에서 헤벨이 야블렛, 소멜, 호담 그리고 그들의 누이가 수아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호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35절에서는 헬렘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33절에서는 헤벨의 첫째 아들 야블렛에 대해서 34절에서는 헤벨의 둘째 아들인 소멜에 대해서 그리고 35절에는 그 소멜의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형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32절에서 호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35절에서는 그 이름을 헬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의 이름이 소담이었다가 35절에서는 헬렘으로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을 통해서 설명만 할 뿐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헬렘을 통해서 소바, 임나, 셀레스, 아말 그리고 헬렘의 아들인 소바를 통해서 36절에 소바의 아들은 이제 수아, 그 다음에 하르네벨, 수알, 베리와 그리고 이므라. 그런데 여기에서 36절의 중요한 이름 중 하나는 이 36절에 등장하는 수아 또는 수알, 베리, 이므라 그것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어. 그런데 하나는 하르네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집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호루스 신은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아셀 지파 가운데에 이집트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헤벨 지역이 지중해 연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보다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세력이 항상 북쪽으로 진출할 때는 이 헤벨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헤벨 지역은 이집트와 교류가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의 영향으로 하르네벨과 같은 이집트식 이름을 가진 후손도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대기 족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안에 이방인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관계,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이집트식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대기 역사가 관심 갖는 거는 숫자적으로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하르네벨 같은 사람은 그냥 족보에서 빼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좋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방적 요소에 대해서 그 어떤 포용성이 훨씬 더 넓은 그런, 그것을 자기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이방 이름을 가진 자까지도 족보 속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그런 포용성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르네벨은 이집트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등장하는 베셀, 훗, 사마, 실사, 이드란, 부에라, 다 어느 지명인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었고, 또 38절에도 예델의 아들 여분네, 미스바, 아라,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은 37절, 38절, 39절에 등장하는 베셀, 그 다음에 훗, 사마, 실사, 이드란, 부에라는 소바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예델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냐는 거예요. 38절에 예델은 그 앞과의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것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울라는 도대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30절로부터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울라의 아들. 그러니까 38절, 39절은 하여튼 그 헤벨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긁어 모은 것 같은 그런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여기에 모든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족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또 어떤 족보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형제의 관계가 또 손자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족보에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그룹의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델, 울라는 전혀 앞에 언급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이 족보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그것은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데 26,000명인데 이것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전할 만한 자들, 그들을 계수한 숫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숫자 26,000명은 그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민수기 26장 46절이나 1장 40절에서 41절 등에 비해서는 턱없이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역대상 7장 30절에서 40절에 나타나 있는 이 숫자는 브리아의 아들 헤벨 계열에 속해 있는 자들의 수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역대상 7장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족보가 기록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직능별로 이제 쭉 그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쪽에 대한 계보는 오늘 7장의 전부인데,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역대기 역사가 북쪽 지파들에 대해서도 족보에 포함한 것은, 그가 추구하는 것은 올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이것은 신명기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할 때 그는 유다와 남쪽 지파를 중심으로 한 역사 기술이었고, 북쪽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한 12지파 속에 들어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통해서 계승되어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역대기 역사는 그 신명기 역사보다도 후대에 기록된 역사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전체 다 하나님이 처음 이 야곱에게 허락했던,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전체 이스라엘을 다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도 이 역대기서에서는 이스라엘로 표시합니다. 야곱이란 말을 딱 한 번인가를 사용하고 전부 다 이스라엘의 아들이란 말을 쓰는 것은, 이 역대기 역사가가 강조하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 그래서 북쪽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그들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족보가 아닌 군대를 모으는 어떤 그런 족보 같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족보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 족보를 기록한 시대의 어떤 신학이 그대로,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이 족보를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를 상략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보여지는 이것은 그 북쪽까지도 전체 이스라엘에 포함하려고 하는 그런 역대기 역사가의 어떤 포용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7장에 나타나 있는 북쪽 지파들에 관한 족보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입니다. 누구만 제외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까지도 포용하려고 하시는, 죄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개념과도 같은 개념이다. 전통적으로는 신명기 역사가처럼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받고 멸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하는 이스라엘은 포용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나서 그 문제 속에서 사람이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훨씬 더 포용성 있는 그런 정책,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폐쇄성이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역대기 역사서, 특히 족보에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하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